출애굽기 38장 보겠습니다. 38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마 이제 지금은 그 거울이 유리로 돼서 이렇게 이제 흔하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때 당시는 유리가 아니고 롯을 이렇게 강을 내 가지고 이렇게 비치게 한 거니까 그 거울로 쓰는 놋을 이제 녹여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게 한 거죠. 이제 손도 씻고 할 수 있는 그런 물두멍. 여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주는 거죠. (594번째) 방례입니다. 번제단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이 번제단은 모든 그 제사 제물을 통째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를 드리는 단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의 제사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속량할 수가 없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제사로 대속하여 속량하신 것이다. 짐승 아무리 죽고 피를 흘려도 그 짐승은 짐승이라.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라야만 돼. 그래서 죄인이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무리 죽어도 인간 죄를 대속할 수 없듯이 죄인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회개에 대한 능력으로 결산할 수가 없어요. 의인의 피라야만 돼. 그래서 애언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거다.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짐승 잡아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수 없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회개.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재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사 못 받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번제단의 영적 의미는 내가 회개하는 불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말이야. 우리 아무리 회개하면 불완전한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회개의 제물로 참 완전한 참 회개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 번제단이다. 595번째 물두멍인데요. 일변 38장 8절.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회개를 통한 중생을 체험하는 것이다. 거듭난 거죠,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 중생 얻었단 말이에요. 생명 얻었어요, 이제. 그 물두멍의 기능은 중생한 성도의 거룩한 삶, 성화를 말하죠.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제 중생한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해망문에서 수종도는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들이 바친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듯이 요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들이 그 해당에서 봉사하는 이제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의 거울을 이제 녹여가지고 물두멍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만들 거냐. 요게 이제 자기 손에 있는 물두멍이 거울이 되기 전에는, 물두멍이 되기 전에는 늘 자기를 보는 거울이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는. 그게 이제 유 목사님 그 복음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새로운 피조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근데 이게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내가 문제란 말이 아니에요. 자꾸 이 거울에 비치는 자기를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거울에 비치는 자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 거울을 쳐서 물두멍을 만들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비치는 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나를 보고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서 해방된 건 얼른 믿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도 믿으면 되니까 믿는 겁니다. 근데 거울에 비치는 나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두멍이 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원래는 자기를 보는 게 거울이거든. 근데 그 거울을 쳐서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제 거울에 비치는 네 모습, 그걸 기준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너, 그게 진짜 너니까 그걸 따라 살라고 말이에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왜 우리가 상처 왜 받죠? 상처 왜 받아요? 요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그 기준이 있잖아요. 다 여자분들 기준이 있죠. 쟤는 나보다 약간 덜 생겼네 뭐 이런 기준.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보다 덜 생긴 여자가 내 외모를 이제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좀 눈이 돌았나 이러지. 근데 이제 자기가 늘 쟤는 좀 저렇게 화장품도 좋은 거 쓰는 것 같지 않는데 왜 저렇게 피부가 좋지? 늘 부러운 여자가 어느 날 너 피부가 왜 무슨 그렇게 늙은 호박처럼 그러냐 이래보세요. 바로 상처돼 버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는 나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나, 그걸 가지고 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쳐서 물두멍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성화의 삶은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을 모든 범사에 누리는 것이다. 거울을 바꾸면 진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아시고 아시는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울에 비치는 나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왜? 이 빛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서 망대 세울 수 있어요. 왜 그러지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으니까 빛 아니면 어둠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2절에 뭐라고 했죠?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때가 언제죠? 거울에 비치는 나를 가지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나를 가지고 사는 그때의 그 말이야. 그날에. (596번째) 성막의 뜰입니다. 38장 9절에서 20절.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이제 성막은 구분되어 있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러나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성막은 교회의 그림자이며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먼저 이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이걸로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이다. 남은 자의 기도. 그 뭐죠? 남은 자의 기도가 보호자의 축복이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작은 시설이라도 다민족 아이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페이스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뭐랄까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앉는 자리에 앉지 말고 좀 돌아가면서 앉으세요. 저도 원래 그 성질 자체가 돌아가면서 앉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왜 여의도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여의도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단 한 번도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부 예배 끝나면은 2부 예배 줄 서 있지. 그러니까 뭐 뒤에 서서 거의 뭐 이제 그 설교 시작할 때 들어갔다가 축도하면 막 뛰어나와야 돼. 그래 또 다음 예배 온 구역장, 조장들 만나야 되니까. 이제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는 그게 예배인 것처럼이요.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니까. 딱 한 번 천안의 다락방 전도학교 개강 예배할 때 그때 늦게 가서 보니까는 성도 한 200명 앉은 교회인데 자리가 꽉 차서 없어요. 저 뒤에 서서 보니까 맨 앞자리 하나 비어 있더라고. 그건 나도 모르고 그게 성령의 이끌림이라 한가 봐. 내가 그런 그 성격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거 앉아 있더라니까. 그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전도학교를 이제 시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학교장, 그리고 다락방을 천안으로 영입한 사람이 지부장, 그리고 이제 임원 한 명은 총무인데 그때 천안에 300개 가까운 교회들이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순복음은 아직도 그러지만은 천안의 합동, 통합, 고신 이런 데서는 쳐주지도 않을 때예요. 우리 스스로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지. 근데 나를 총무하라는 거예요. 그 고신, 합동, 통합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그래서
왜 절을 시키냐고 그랬더니 사회 보면서 자기가 보니까 제일 은혜 많이 받고 있더래. 그게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전도학교 총무를 안 맡았으면은 몇 주 가다 안 갔습니다. 왜? 오는 강사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신분 7가지. 그것만 기도하는데 안 같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총무가 뭐 하냐면은 그날 전도학교 와서 헌금한 거, 돈 수전해가지고 강사 돈 주는 일이야, 그게. 그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몇 개월 하다 보니까는 훈련이 되고, 아, 이거구나. 답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처음 시작하신 분이 조명원 목사하고 나하고 둘밖에 안 남았어요. 다 떨어지고. 그게. 감사하세요. 내가 전도학교 총무한 게. 그거 안 했더라면, 안 했다니까 몇 주 다니고 안 가지 내가 거기를 왜 가겠어요. 그게. 그래서 뭔 얘기냐면은,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민족 아이들, 뭐 꼭 병든 자라기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분위기 만들어줘요. 분위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일부러. 우리 전말이 아버지? 교회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지금. 한 4개월 됐나? 그중 됐을 한 4, 5개월. 누군지 아니까 모르더라고요. 나 그 양반 그 몇 주 다니다 교회 떠날까봐 염려가 돼. 아무도 하는 척 안 하니까. 좀 하세요, 좀. 분위기라니까, 분위기. 어차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꼭 무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 때문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무리가 나쁜 게 아니라 무리, 제자면 좋고, 아니요, 무리가 좋은 거예요. 그게요. 어차피 여러분, 오직 복음 하는데 오직 복음 하면 좋지. 어차피 오직 복음은 안 됩니다. 복음은 되지만 오직 복음 하기 어려워요. 오직 복음이 뭔지 압니까? 예. 오직 복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직 복음한 자들만 남아있다. 제자들도 모일 수가 없어요. 예.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썩어질 몸이지만 몸이 있어야 내 영이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고 하는 거예요. 몸이 없어서 영이 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여기 있고 싶어도 분위기. 성막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현장에는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237 5천 종족의 뜰을 만들어라. 237 치유 서밋의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597번째) 성소 건축 비용. 이제 성소 건축 비용.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31절. 성막 건축에 사용된 예물들은 막대한 금액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환율로 그 계산을 하면은 한 700억 정도 된다더라고요. 전부 금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한 700억 정도. 이 성소를 마무리하는데, 그런데 이현 씨는 성막을 세워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도하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2025년 들어서면서 이 앞에 선바위 그 땅 있잖아요. 선바위 땅. 이건 다니실 때 불편하죠, 좀. 우리 거 되면 좋겠죠. 아니, 사람 말은 아니니까 우리 거 되면 좋겠지. 그게 이유요, 사야 될 이유. 그게. 저 아파트도 그냥 산 게 아니잖아요. 그 비어있어, 그냥 비어있어. 물이 질질 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거기 원래 다리가 없었어요.
저기 우리끼리 되면 다리도 놓고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수환 장로한테 가서 야, 저 물 새는데 가서 좀 막아주고 해라.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어서 이게 성소를 완성했는데 그 성소가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게. 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겠지요. 그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헌신.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완성은 어떤 헌신을 통해서 완성되냐? 그게 셋들의 이유를 아는 사람. 셋들의 이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비추 성전이 완성되겠죠. 셋들의 이유를 아는 사람. 그리고 세 가지 경제의 이유를 아는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빛의 경제가 이제 성취되겠죠. 참된 부흥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창조적 기도입니다. 그 창조적 기도를 통해서 참된 부흥이 이제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응답을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소를 완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 700억 들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참된 부흥 이 응답을 놓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그게 그 비용이 24기도예요. 그 비용이 24. 그 비용이 아주 집중기도예요. 그 비용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재창조의 기도입니다. 그 재창조의 기도가 자기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요게 비용이에요. 요게 비용. 24기도, 집중기도, 그리고 창조의 기도. 요게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참된 부흥의 응답을 받는 비용이다. 이게 자발적인 비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목사님, 뭔 말입니까? 돈을 우리가 내야지. 맞지. 결국은 돈을 내야 빛의 성전을 짓지.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25,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애들을, 물론 이제 성격 장애가 있는 부모야 막 애들을 매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모들은 매를 때리긴 때립니다만은 한두 번 지적을 해서 고치지 않을 때 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얘기를 하죠. 자꾸 얘기를 해서 자꾸 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라 하고 너 지금 몇 번째야? 자꾸 그럼 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게 24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25가 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25가 금방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24가 계속 되다가 에이 새끼라고 25가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한 작품이 돼버려요. 상처로 딱 남아. 그게. 그 말이 24입니다, 여러분. 24. 그러니까
24는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24는요. 기다리고 누리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버린 겁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뭐죠? 교회, 선교,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요. 이 빛의 경제. 그래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24다. 24 자발적 기도. 집중의 자발적 기도. 신분 권세를 누리는 재창조의 기도. 그게 비용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24 되어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598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 39장 1절에서 31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입은 거룩한 옷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옷을 지어 입도록 한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 된 복음 전도자의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계시 옷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옷도 모세가 명한 대로가 똑같이 옷을 지어서 입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이냐? 우리의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계시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여러분도 한번 들었을 겁니다. 축사 행사할 때마다 축사를 하신 분이니까 축사할 때 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막 목회하면서 힘들고 막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었대요.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음성이 들렸대. 유강수 이렇게. 그럼 요즘도 우리가 얘기하십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직접 유강수라고 들은 분이 그럼 되냐? 이렇게.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유광수 그래야지 유광수가 계시가 되어버리니까요. 이게 우리의 옷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계시 그게 계시 옷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 저도 그 계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다니까. 계시 그럼 뭐죠? 미리 하는 거, 알아맞히는 거. 이렇게 오해를 했었다니까. 계시 받는다 하고 너 계시 받았냐? 이러면서 그게 제사장의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 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걸로 응답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안에만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무슨 문제 있으면요 가서 물어보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해놓고 와서 찾아와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고. 이 교회만 그런 일이 없지. 뭘로 숨어 사는지도 모르지. 근데 이 교회만 그런 현상이 없지요. 일반 기독교 다 있어요. 기도 부탁하고 가서 기도 부탁한 사람이 가서 묻기 전에 불러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참 이러이러한다 하시더라. 그렇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거 틀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의 옷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곧 계시요. 그리스도가. 저는 요번에 그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 가가지고 1강 때 그 유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막 질문도 하고 그럴 거다. 그때 질문할 때 정답을 말해주지 말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라. 우리는 자꾸 정답을 듣기 원하잖아요. 정답을. 이게 집안에 이렇게 부부가 갈등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이래라고 정답을 얘기해 주죠.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해주고. 그게 정답이지.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계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정답을 말해주려고. 정답을 말해줘야 줄 서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답을 말해줘야 줄을 서는 겁니다. 줄 서는 거 보려고 자꾸 정답을 얘기해 주려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다. 그게요. 이 복음의 빛의 옷을 지어 입고 빛의 여정을 따라 모든 가는 곳마다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599번째. 해막의 완성. 드디어 이제 이 해막이 완성됐어요. 40장 34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때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드디어 보호자의 망대가 서고 보호자의 여정을 가며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울 준비가 다 된 것이다. 해막의 모든 기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해막 기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저 위에 이제 처음에 했던 번제단. 번제단은 참 회개의 제물을 통한 영원한 구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떡상 같은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의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등대 있었죠? 이렇게 흑암을 이기는 오직의 빛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우리가 보면은 번제단은 참 회개의 제물을 통한 영원한 구원. 특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번제단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한 거다. 그 다음에 떡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의 방법이다. 빛 등대 이거는 흑암을 이기는 오직의 빛이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에 동참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600번째 망대입니다. 나는 이제 그 먹고 500번, 600번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600번째 망대니까 좀 600일을 망대를 세웠네. 599일 때는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600일을 지속해서 망대를 세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가 600일 동안에 영어 단어를 하루에 하나씩 외웠으면 600개를 외웠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운 거 그거 뭐니 오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뇌가 이제 쇠퇴해 간다 할지라도 하루에 단어 하나씩은 외울 수 있겠죠. 아무리
해도,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어 단어도 하나씩 같이 외워야 되겠다. 그럼 벌써 여러분 이 1천망대 세우면은 몰랐던 단어 400개 이제 그 암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영어로 설교할 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뭔가 좀 응용하면서 좀 도전 좀 해라. 2025년에는 좀 도전. 아니면 내가 뭐 이제 2025년에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복음 전하는 거에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고 안 믿고 그거는 그 사람 알아서 할 일이지. 복음 전하는 것은 한 개도 어려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서를 가지고 이제 망대를 좀 세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인구조사하는 내용이죠. 20세 이상 싸움에 참여할 만한 남자들을 각 지파마다 계수해라. 이게 이제 저 뒤에 가보면 63만 5,500 몇 명인가 이렇게 이제 계수가 되죠. 아브라함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 언약을 근거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화를 놓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화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세계보고 막 그러지만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세계화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 도구로 이제 쓰는 거죠. 그 관계를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 이제 성막의 완성과 함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사건들이 겹치죠. 이제 같은 내용들이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한 히브리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선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세계화를 놓고 세계보고만을 놓고. 그런데 1세대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모압 평지, 모압 평지까지밖에 못 가죠. 거기서 이제 다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요게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성소, 율법 여러 가지 이제 그 절기 제도에 대해 받는 게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38년 역사가 이제 민수기서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38년 정도 광야길을 가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많은 이걸 남겨요. 광야에서 이정표를. 이정표를 남기는데 어떤 이정표냐면은 이 이정표지요. 경고의 이정표, 경고의 이정표. 산에도 가면 여러분 이렇게 이정표가 있잖아요. 정상으로 가는 이정표, 돌아가는 이정표. 그런데 그런 이정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이정표도 있어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 자주 가는 산에 가보니까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절벽 위에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메시지가 되잖아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러면 네가 뭔데 나보고 그래. 근데 당신은 소중합니다. 딱 해놨으니까는요. 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것도 경고의 이정표예요. 신명기서에서는, 민수기서에서는 많은 경고의 이정표가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은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죽고 노뱀에 물리고 막 이런 내용들을 쭉 바울이 기록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그러면서 10장 11절 보니까 이런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경고의 이정표로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뭐 좀 그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거울이잖아요. 거울이. 누가 이제 그 생활이 조금 흔들리고 이렇게 이런 거 볼 때 그걸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의 이정표 그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많은 이런 경고의 이정표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뭘로 24가 되느냐, 그게 전부 답니다. 무엇으로 24가 되느냐의 싸움이야. 그래서 주님의 주님이 주신 것으로 24를 하는 겁니다. 벌써 여기 민수기서는요, 주님이 주신 것, 그냥 쉽게 하나만 얘기해도 가나안이라는 이 영원한 것을 24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거를요. 그런데 자기 걸로 24를 계속 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면서,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뭘로 24 할 거냐. 하나님의 것으로 24 할 것이냐, 내 것으로 24 할 거냐,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24 하면 돼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같은 말입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복음 기도 전도, 이걸로 24 하면 돼요. 복음 기도 전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요게 말하자면은 견고한 짐 망대를 무너뜨리려는데 여기에 키가 말씀이에요. 말씀 24. 하나님의 약속 말씀 24. 그래야 다른 게 다 무너져요. 어떠한 견고한 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로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도 우리가 싸우는데 그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으로 무기 삼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진리 허리띠 띠고 그걸로 24 해라고 말이거든요. 그게. 뭐 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 같은 말이요. 여기. 그리스도, 기도, 성령 충만 받아서 땅까지 증인. 이걸로 24. 반드시 25는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가 나게 돼 있어요. 표시 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 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은 계속 여러분, 뭐 피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이 많이 쓰니까요. 좋은 화장품 계속 발라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펴나요. 언젠가 펴난다니까요. 물론 이제 물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 그러면은 화장품과 상관없이 피부 좋습니다만은 똑같은 조건에서 좋은 화장품 계속 써봐요. 언젠간 표시나요. 그게 25예요. 언젠간 내가 누리는 24, 여기 아직은 능력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25요. 이게.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데도 여러분, 답은 좋은 음식이 몸에 맞는 음식이겠습니다만은 몸에 맞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속이에요, 지속.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과하고 당근이 이렇게 병든 간을 살리는 좋은 식자재다
한 주 먹어보고는 에이 안 좋아지네. 24. 그러면은 언젠가 표가 난다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걸 보고 25를 한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맞다 틀리다 떠나서 원리요 원리. 24 뭘로 24 할 거냐요. 뭘로 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를 유지할 거냐고요. 뭘로 영적 상태를 만들 거냐. 이게 목숨이 안 그럽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일어나고 에이 자살해야지. 아니라니까요. 계속 24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능력으로 나타나 버려요. 25가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기. 정치인들이 뭐 이래 자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사건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원래 영적 상태가 계속 만들어져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표시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25.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영원한 작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우리에게 권능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상태가 24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권능이 나타나 권능을 받고 뭐더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많은 경고의 이정표를 남겼어요.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이런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민수기서는 지금 내용이 그거니까는 계속 성경 그들에게 경고의 이정표, 그들을 통해서 경고의 이정표가 민수기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거울로 삼고 우리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이제 시간표로 이제 붙잡아야 될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